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5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신은 어떠한 사람의 업무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알리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내용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다 중요한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 너희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뤄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소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는 못해요. 어떻게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사회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라, 지적인 동의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한 사람을 책임 있게 대하고 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곳,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의 모난 것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이유로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싫어도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해요. 성질이 나도 성질을 죽여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렇죠?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그런 목표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되게 대단한 것들로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세상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수많이 느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질 것 같지만 허무한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대단한 건 없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이자 목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에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내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잘 동의하지 못해요. 기왕이면 예수를 잘 믿고 세상에서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비로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근거로 해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2인칭 복수로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원문은 이것을 수동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화목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관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 갖추어서 너희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사람이 되어서 화목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관계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진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요.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비로소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 없이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자리로 너희가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그 길을 열어두었으니 너희는 그 화목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진정한 삶의 변화들, 이것을 알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비로소 너희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서로 밟고 죽여야 돼요. 적자 생존의 방식이, 약육강식의 방식이 존재하는, 그 법칙이 승리하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죠. 근데 그런 것들은 동물의 왕국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서의 법칙들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깨트려버려요. 서로 경쟁해야 되고 서로 죽여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확인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죠. 조건과 자격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질서는 은혜가 통치하는 그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경쟁하고 우리가 싸워 이겨서
나를 확인시켜야만 하는 그 세상의 질서를 살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자원들을 쏟아내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했던 그 힘들을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비로소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은혜가 주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된 곳에 쏟으면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죠. 은혜의 복됨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선물로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 짓는 곳에 너의 마음을, 너의 힘을 다 쏟아내면서 살지 말고 나와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치로운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영혼을 살려내는 곳에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지금의 구원의 날이 있는 그 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교인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완전한 대속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의 역사, 80년대까지의 부흥의 역사처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잖아요. 교회에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여전히 불씨를 살려두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나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씨를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촛대를 옮기실지는 몰라요. 그 은혜의 불씨가 살아있을 때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가 아직 우리 안에 있을 때, 아직 은혜의 때일 때,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 있고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한국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왜 그런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이 은혜의 때를 그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불씨를 내심으로 그 불씨를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죠. 세상의 자격과 조건으로 이 교회가 판단되고 승패가 좌우됐다면 한국교회는 몇 번이고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아직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귀한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다음 세대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딛고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불씨들을 우리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재단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고 왜 문제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그래서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계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